만약 복권에 여러분이 당첨되신다면 여러분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복권에 당첨되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먼저 갚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자그마치 두 분이나 계세요. 여기에서 혹시 앉아 계신 분에 빚 없는 분 계십니까? 또 한국에서 살면서 빚 없이 사는 사람, 정말 그런 멋없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은행으로 하여금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빚이 주는 숫자의 압박을 매달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히나 경제가 유동치는 요즘에는 이율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뭘 하나 사 먹는 것조차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면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 새롭게 사역자 두 분이 오셨잖아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이 사역자들과 밥을 먹으러 가면 책정은 1인당 10,000원을 했는데 요즘에 10,000원짜리 밥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먹다 보면 1인당 15,000원, 때로는 20,000원. 밥 한 번 먹었을 뿐인데 5명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 10만 원이 나가요. 그럼 순간 제 마음이 움찔해지죠. 하나님, 어디서 복권 하나라도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도 솔직히 듭니다. 복권이 당첨돼서 당장 빚이라도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팍팍해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마냥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장 빚이라도 해결된다면, 당장 건물이라도 해결된다면, 당장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해결된다면. 제 아내 이름이 정효진입니다. 제가 아내를 부를 때 애칭으로 진이야, 진이야 라고 부릅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여보, 이런 거 쓰지 마라. 당신 정말 싫다. 정이 없지 않냐. 연애 때처럼 효진아, 효진아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강렬 오빠, 오빠라고 불러줄게. 그 오빠라는 소리가 어찌나 그렇게 좋던지요. 제가 아내의 이름을 진이라 부릅니다. 진이야, 진이야 이렇게 부르는데 집에서 진이야 라고 부르면 갑자기 띵 하는 소리가 나요. 뭔지 아세요? KT 기가진이. 그 기가진이를 부를 때, 셋탑박스를 부를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진이야 하거든요. 저희 아들 창조 태양이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진이를 찾습니다. 진이야, 어떤 놈이 엄마 이름을 부르냐 라고 말할 때면 진이야, 오늘 날씨는 어때? 라고 창조와 태양이가 아침마다 진이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오늘 날씨는 비가 옵니다 라고 알려주면 창조 태양이가 너무나 친절하게 진이야, 고마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진이가 뭘 그런 걸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진이를 부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KT에서 진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제가 이게 이번 주에 상당히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진이는 알 것 같아서. 우리 진이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아마도 알라딘의 램프의 진이처럼 소원을 빌듯이 말하면 답을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역시 우리 진이는 대단한 진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말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그마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문맥상 제가 제자였다라고 한다면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질문했을 것 같아요. 성령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할 것 같은데 6절 이후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질문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거죠? 되찾으실 거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되찾을 때가,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때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회복할 때가 아닌가 묻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고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다. 원상 복구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빌라도 앞에 나타나면,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면,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경험하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되찾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원래로 돌아가고 싶은 기대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이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앞에 있는 이강률 목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 헌신이 부족했나?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였어야 됐나? 물질을 바쳤어야 했나? 내 열심을 돌아보게 돼요. 혹은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나도 그 경지에 이르러야 하나?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그 무언가, 그 기대를 이루어주실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뭐하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헌금을 하며 교회를 다녀야 하나? 교회를 다니는 건 사치네 라는 결론에 이르는 분들도 있죠. 이전에 주셨던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응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응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기대가 꺾일 때마다, 내 기도했던 것들이 내가 원했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져야 나도 믿겠다라고 말하는 제자와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일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이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께 묻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물음의 물음표가 잘 살펴보시면 느낌표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다. 지금 바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묻던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올해는 꼭 부흥시켜 주실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좋은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꽉 차서 놀라운 일들을 송천동과 전주와 한국 땅 위에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살아갈 수도 없겠죠. 이때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오늘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묻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회복을 놓고, 한국 사회의 회복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가정의 회복을 놓고 참 많이 기도하고 각자가 애쓰고 있잖아요. 임신과 출산을 놓고, 자녀 양육과 미래를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죠. 임신과 출산이 너무나 잘 보여줘요. 임신하는 것도, 예정일이 있는 것도, 출산하기까지 그 때와 시기를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계획하고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죠. 문제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지죠. 가정의 회복을 놓고 구원을 놓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답답해지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놈의 집구석이 정말 바뀔까? 우리 부모님이 바뀔까? 우리 자녀에게 과연 꿈이라는 게, 소망이라는 게 생길까? 과연 중독에서 벗어나기는 할까? 과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될까? 남편이,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과연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 맡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정말 많이 기도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의 때마다 오셔서 남편을 놓고, 아내와 자녀들을 놓고, 부모님을 놓고 눈물로 울부짖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세히 만나서 이야기 듣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낙담이 됐는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지를 그 눈물의 울음, 부르짖음의 울음을 통해 느낄 수가 있어요.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묻고 또 묻는데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우리도 묻게 되죠. 시편 121편 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때와 시기에 대한 권한은 우리에게 없지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권능을 주신다 약속하세요. 권능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power,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힘으로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권한은 없지만 권능은 있습니다. 당신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강렬 목사가 개척을 했잖아요. 2021년 6월 5일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저는 100명, 200명이 올 줄 알았을까요? 전혀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고 전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30명이면 충분합니다. 2년의 시간 동안 30명 주시면 그 30명과 함께 건강한 크리스찬 되고 싶습니다. 신체, 정서, 사회, 영적으로 균형 잡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배만 드리면서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수 보지 않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결단과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참 열심히 목회했거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박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성도가 보여요. 성도의 반응이 저에게 신경 쓰여요. 성도의 피드백에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성도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제가 발버둥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도의 수가 늘어도 제 안에 만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만족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만족과 기쁨이 사라지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자녀를 볼 때 판단의 잣대로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성도를 섬기면 너네는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냐 라는 마음이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들어요. 여전히 뭘 해야 하고 마음이 바쁘고 분주해집니다.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제 안에 있던 사랑이 점점점 사그러지기 시작하니까 억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느껴야 된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한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미친 듯이 발버둥 쳐가지고 힘들고 버겁고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보다 크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문제와 어려움의 일들이 직면할지라도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정말 예배만 드렸어요. 한 번의 예배라도 전심으로 드려보자.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사역자로서 예배를 섬기는 자였지 예배자가 되지 못했는데 예배자로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지, 성도를 향했던 시선에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어떻게 옮겨가는지 경험해보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해보자. 그래서 담대히 걸어갔어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그 증인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 또 걱정이 돼요. 올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초대교회 같은 형태와 모양으로 한국교회에 모났던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성격이 비슷합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묻는 대로 그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까? 제가 아내랑 대화하다가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놓으면, 아내야, 잘 생각해봐, 진이야. 너 진이잖아, 이름처럼.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진이와 같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진이야, 그런 마음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 봐야지.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합니까? 나한테도 목사할래? 이가 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 얘기 하려면 대화하지 말게, 그만하게, 내가 혼자 알아서 할게, 내가 기도할게, 그래 그만해, 절로 가 라고 하면서 관계마저도 사그라져요. 성격이 달라요. 교육의 수준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눈높이가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각자가 경험했던 신앙의 색깔이 너무 다릅니다.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될 수 유일한 방법은 신앙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면서 신앙에까지 끌고 와 부딪히죠. 연합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싸우며 다투며 나누어지며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서로 다른 환경과 삶, 신앙의 색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다양해요. 서로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말하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틀림으로 다가오거든요. 얼굴이 바로 굳거든요. 그런 와중에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밖에. 한 성령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이 경험돼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권능이 나타나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이 주목하는 공동체, 세상을, 이 송천동을,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예수님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권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증인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구름이 딱 짙더니 구름에 가리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어떻게 가능해?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당연하죠. 처음 본 일이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승천하는 거 볼 리가 없잖아요. 옴진리교, 일본에 있던 옴진리교 이단이 이걸로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공중부양한다, 뜰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뜨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곁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볼 때에도 너무나 휘둥그랄 만한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막 뛰어 날아가, 하늘로 날아갔다 안 내려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라진 이후에도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신기하게 바라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천사였던지 흰옷 입은 두 사람에게 사람은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한 일에 우리는 귀가 쫑긋 세워지거든요. 신기한 일에 계속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기적의 시선이 가고 귀가 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기적의 일들이 경험되어지면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에게 다그치듯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거다라는 예언을 말씀하시죠. 그들의 말은 하늘로 향해 있던 시선을 땅으로 옮기게 돼요. 하늘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시선이 다시 내려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8절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내가 된다가 아니라 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기한 것을 바라보는 행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를 전하는 증인이에요. 신기한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과 이적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들어주고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실 거고 믿게 하실 거고 나타내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삶 뻔히 알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이 삶, 목사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 제가 무슨 예루살렘을 가고 유다를 가고 사마리아를 가고 땅끝까지 갑니까? 제가 무슨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울처럼 선교를 하며 일생을 바치겠다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보면 육아하느라 제 젊음을 낭비하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 처자식을 먹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 하나 세우려고 이 모양 저 모양 발버둥 치고 있는데,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찾아야죠. 땅끝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있는 어디를 먼저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세요. 행인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쳇바퀴 도는 인생으로 보일 겁니다. 쳇바퀴 돌면서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증인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키즈 예배가 어제 대박 터뜨렸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조회수가 자그마치 오늘 아침에 6,200회가 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옆 사람 둘러보세요. 지금 몇 명 있어요? 저희 아이들 몇 명이나 있죠? 2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자그마치 유튜브가 어떻게 터졌는지 6,000명이 넘는, 그것도 강도사님 처음 섰거든요. 초코쌤이란 이름으로 유튜브 하나 올라갔을 뿐인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제 건 안 올라가요. 100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인간은 이제 왔는데 나는 2년 동안 내 몸을 바쳐서 애쓰고 애썼는데 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아내가 이 키즈 예배 놓고 참 많이 애썼거든요. 갑자기 사역자의 공백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절대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권면을 받아도 거절하면서 회피했던 아내에게 하나님이 무거운 짐 하나를 텅 주셨어요. 그 무거운 짐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권능이 되고 권능을 경험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우리 아내가 해봤자 뭐 어느 정도 하겠어. 그래 좀 건반 칠 줄 알고, 그래 미술 조금 치료했고, 그다음 뭐 이제 내가 막 건면 해갖고 한양대 대학원 들어갔고, 아 그래 내가 밀어서 이렇게 된 거지, 이것도 뭐 어느 정도 하겠지, 좀 부족한 건 내가 나가서 다 메꿔야지, 백업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무서워요.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고 자그마치 2주 동안 미친 듯이 연구하고 바라보고 전 세계에 있는 큰 교회들,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들을 리서치하기 시작해요. 영어 알아듣냐? 나 말하는 건 못해도 영어 알아들어. 지난번에 호주에서 왔던 애들이 내 앞에서 쟤는 맨날 really? yes, thank you 이런 대답만 한다고 약 올릴 때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을 뿐이야 라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고 번역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큰 교회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공짜로 스폰서를 다 받기 시작하고 자료를 받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게 우리 웰컴 키즈 예배가 생겨났어요. 근데 이 생겨진 예배를 보고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셨냐고 사모님 하면서, 제 아내가 2주 동안 옆에 딱 붙어가지고 돕고 섬기고 함께하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1년 동안 미친 듯이 해서 만든 이게 한 일주일 만에 다 전수가 되니까 아깝긴 하더라. 조금 아깝긴 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지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교회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빠졌었거든요. 육아를 열심히 해요. 창조와 태양이를 업고 교회를 갑니다.
한쪽엔 업고 한쪽엔 손을 잡고 2층에서부터 8층까지 매주 교회를 올라가야 돼요. 계단으로 아기를 들고 거기 가서 기도 모임을 하고 내려오면 녹초가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일을 해서 충만할 줄 알았더니 녹초가 되어서 이 교회 좀 떠나고 싶다, 피하고 싶다, 오빠 1년만 하고 가면 안 되냐 라는 말을 했었어요. 자기 안에 이강렬 목사는 점점점 인정을 받는데, 높임을 받는데, 성도들이 만나면 이강렬 목사 고기 좀 사주세요 10만 원씩 넣어주는데 같이 먹는 자기는 한마디 얘기도 하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갖다 주지도 않으며 이강렬 목사 뒤에서 보조는 잘하는 그런 사모님 돼달라고 말하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낙심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 여태까지 뭐하러 예수 믿고, 나는 뭐하러 여태까지 육아하고, 나는 여태까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상담 공부하면서 발버둥 쳤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그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지금 이곳이 너에게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야. 그 얘기 들으면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사르르 돋죠. 그걸로도 부족해요. 치킨 시켜 먹어야 돼요. 제가 싫어하는 프링클 또 먹어야 돼요. 근데 프링클 먹으며 마음이 녹아지며 또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고군분투하는 이 시간 속에, 쳇바퀴 도는 이 시간 속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육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육아를 통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가 길러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려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주셨어요. 언제 해결됩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묻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행인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번 주에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에게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싶고, 제가 신앙적으로 우리 원을 어떻게 세워갈지 너무나 많은 고민이 되는데 목사님 좀 이야기 좀 나눠요. 원장님은 단순히 이 어린이집을 통해 돈을 벌고 수익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함께 맡게 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이며 믿지 않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처럼 임해 그들의 삶에도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나 진짜 행복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라고 고백하게 할까? 이 질문을 갖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말을 하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믿는 선생님들이 종교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배 드린다는 것을 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이분은 행인이 아니라 이미 증인이다. 말로 전하지 않아도 이미 이분이 고민하며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미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행인이 되시겠습니까?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때와 시기는,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주시는 그 권능에 힘입어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가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부였노라 고백하게 되는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기한 것을 바라보는 행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오셨어요. 준영 목사님 괜찮으시면 한 번만 일어나 주실래요?
호주에서 1.5세로 살아가시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그 외로움과 고통과 제가 볼 때는 광야의 시간을 겪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저 형님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느껴져요. 아버님, 저는 정말 느껴져요. 우리 형님 목사님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가 보여요. 행인으로 살아가는,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목사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자 알고 있지만 하지 않고 해도 되지만 멈추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형님의 발걸음이 보여요. 돈 많이 벌고 있는 홍콩계 호주인들을 여기에 데리고 왔었어요. 한국에 매해마다 데리고 와요. 스페인까지 데리고 가요. 필리핀도 데리고 가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뭐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 데리고 와서 핸드폰 다 뺏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 핸드폰 뺏으면 애들이 난리 납니다. 네가 목사냐, 인격도 없다 라고 말할 거예요. 요즘 시대. 그치? 그럴 거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정말 인격도 없이 저분 핸드폰 다 뺐더라고요. 그리고 10몇 명의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하나 줘요. 하나 주고 전국을 돌면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선교지들을,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와 유적지들을 돌기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건 양화진을 한 번, 두 번 가보면 어딘지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도를 보는 애가 잘못된 길로 가요. 이상한 지하철을 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멍청한 놈아, 이것도 못 보냐? 지도가 보여주는데 구글이 얼마나 똑똑한데 이것도 모르냐? 라고 말할 법한데 저 험상궂은 얼굴로, 머리도 안 긴 그 짧은 스포츠 머리로 묵묵히 뒤에서 따라가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이 있어요. 만나야 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지켜보면서 가더라고요. 형,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불편하잖아.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다 틀어지잖아. 근데 이거 경험해봐야 돼. 너무나 풍족해. 너무나 많은 걸 다 가졌어. 제가 지금 1억이 넘는 애야. 연봉이 너무나 많은 걸 가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경험해야지.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 경험해야지. 그것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형님은 진정한 또라이입니다. 나도 또라이가 되고 싶었는데 형님도 또라이입니다. 형님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시는 권능 때문에 권능에 이끌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믿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진짜 많아요. 교회가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죠.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어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흥왕했으며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르며 믿음의 공동체로 서야 하고,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상상한 걸 뛰어넘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기문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할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넘어서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힘, 그의 파워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구나,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구나 경험하는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충만이란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